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 4월 1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곡은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라는 곡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예배송 함께 부릅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로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 찬송합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지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한 우리 모든 과오 연약함을 자복하며 한 목소리로 참여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예배,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장하신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별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게으름과 나태함, 연약함, 무지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도말하시고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 갖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는 나의 발걸음을,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당자와 같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한 마음 갖고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며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하나님과 화평한 시간을 이루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장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예물드린 손길을 복주시고 매 주간 혹은 월간 작정함으로 예물드린 손길을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감사드린 자들을 복주시고 또 선교 예물 드린 자들도 하나님이 기억하사 큰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 전쟁 통해 어려움 당하는 지역을 위한 선교 후원한 자들과 동해안 산불로 인하여 어려움 중에 있는 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예물 드린 손길들을 복 주시고 들어진 예물이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와 같이 연복에 감사함으로 온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27절로 3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로 3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는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를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자, 오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또한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그것을 감사라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 이거는 착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선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하나님은 자애로우신 분이시다라는 하나님은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성품이, 그분의 마음이 선하신데 기초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공의와는 상대적인 표현으로 사용되어지지만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이 죄에 대하여 타협하지 않는, 죄에 대하여 형벌하는, 죄에 대하여 심판을 하시는 엄위하신 하나님, 엄한 하나님을 말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긍휼과 연민,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무궁하시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은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할 때 그분은 선하신 분이셔, 그분은 인자하신 분이셔라고 알고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라는 것은 교리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미화시켜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 이렇게 교리가 먼저 정해지고 또 그런 교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편향된 그러한 마음과 그런 신앙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성품,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성품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기초를 두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여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엄하신 분, 그분 성품 자체가 엄하다라고 하는데 기초를 두고 있다면 하나님은 아담을 야단치고 아담에게 벌 주고 그에 상하는 보응을 하고 하나님의 그 진노를 쏟아버리는 곳으로 아마 마감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하고 또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 분명 그 죄에 대해서 묻죠. 그가 왜 죄를 지은지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 묻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시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들을 타락시킨 첫사람 아담을 범죄케 한 그 뱀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계획, 구원에 대한 약속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신 성품의 기초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이 죄악으로 관연하여 하나님 보실 때 패역한 길로 갈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 멸하시고 그들을 다 심판하고 그들을 다 없애버리는데 하나님 두한점 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의인,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구별해 내셨고 하나님은 방주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도 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그들을 구별해 내시기도 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안다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다라는데 거기 우리 믿음의 기초를 둬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담력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무서운 분,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관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죄인을 멸하시고 심판하고 그들을 징계하신 분이시다라는 그러한 의미만 있다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복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예전에 엄하신 부모님이 있을 때 부모님이 엄하다라고 하면 그 엄하신 부모님께 잘못했을 때 그 부모가 자녀라 할지라도 야단치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가 엄한데 그 자녀들이 자기의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게 쉽겠습니까? 내 부모라 할지라도 엄하면 자기가 잘못한 것을 감추려고 하고 자신의 잘못을 이렇게 숨기려고 하는, 은폐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모가 엄하지 않고 인자하다, 자유롭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잘못, 자신의 과오가 있을 때 솔직하게 얘기하고 죄송합니다라고 용서를 구하겠죠. 왜? 엄하지 않은 부모에게는 솔직하게 얘기해도 내가 야단을 덜 맞는다, 혼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자기 잘못을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엄하신 분,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만 안다면 하나님은 무서운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분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하여 심판하고 형벌하시는 아주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운 분이 아니라 인자하신 분, 자비로우신 분,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우리 죄가 사함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긍휼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실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기초하여 제자를 부르셨다, 제자를 삼으셨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 레위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자, 근데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 성경 기록한 이 레위라는 사람은 직업이 세리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징수해서 로마에 바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자기들이 식민지로 삼은 그 지역에 세금을 징수하고 수태락하기 위해서 그 중에 한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관리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식민지 안에 있는 사람들의 세금을 징수해서 그 세금을 로마에 바치게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우리나라로 친다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한일합방하고 우리나라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을 때, 우리나라의 식민지와 정책을 삼고 있을 때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쌀이나 모든 그 놋그릇까지도 다 공출해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일본의 편에 서서 그것을 동의하고 그것을 수탈에 앞장섰던 사람을 우리 뭐라고 해요? 매국노, 친일파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로마도 나쁘지만 누가 더 나빠요? 로마의 앞잡이로 있는 세금을 징수한 자기 동족들의 세금을 갈취해가는 이 세금 걷는 사람들을 더 나쁘다고 본 거예요. 배신자, 변절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 세리라고 한 사람들은 그들은 에이 더러운 놈들, 아이 나쁜 놈들 이런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레위라고 하는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건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죠.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세관에 앉아 있다는 것은 세리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징수하고 그들에게 수탈하는데 앞장서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고 부르신 얘기가 나와요. 그러자 레위가 예수가 자기를 쫓으라는 말을 듣고 그 집에서 잔치를 베풉니다. 다른 세리와 많은 사람과 함께 모여서 잔치를 베풀죠. 근데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먹는다.
저 매국노, 저 나쁜 놈들과 같이 식사를 한다. 결국 그들이 봤을 때 예수님은 선하신 분, 인자하신 분, 무엇인가 우리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의 친구, 또 식민지 생활하며 상처받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의 위로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세리, 그 자기들을 수탈해가고 자기들을 압제하고 있는 이 세리와 친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동의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 비난하는 겁니다. 비판하는 겁니다. 왜 저가 세리인 줄 알았다면 왜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하고 사람들은 예수를 비난하고 힐난하고 있었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31절 보면 예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할 때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다.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이 땅에 구주로 오신 그 이유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죄인을 심판하러 오셨다. 죄인의 죄값을 찾아서 그를 형벌하기 위해 오셨다가 아니라 죄인을 회개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곧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마음이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이 세리, 레위라고 하는 세위를 그 제자로 부르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가 죄인인데 죄인을 회개시키려고 하는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수 있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것이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다는 이해가 되는데 왜 굳이 제자를 삼는 데 있어서도 굳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알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공감하고 있는 세리를 제자로 삼으셨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가장 첫 번째, 이 레위라고 하는 이 세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자기의 죄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가 자기 동족들에게 불가피하게 세금을 징수하고 있지만 그것을 옳다고 여겨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기가 분명 자기 동족들에게서 세금은 강취하고 있지만 이것이 옳고 그것이 바르고 그것이 정당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곧 이 레위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자각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도 세상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책망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저들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어기 길가에 서서 또 옷을 그 술을 늘어뜨리며 사람들 앞에서 금식하는 척하고 사람들 앞에 거룩한 척하고 기도하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이 사람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그 여자가 죄를 졌으니 저 여자는 반드시 죽어야 마땅하다고 그렇게 정죄하고 참수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도 다 똑같다는 얘기죠. 저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만 죄인이 아니라 너도 똑같은 죄인이다.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세상에 호흡하며 기식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실 땐 다 죄가 있고 하나님 보실 땐 다 그들은 심판의 대상, 형벌의 대상이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들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들 모두가 다 불의한 자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의 대상이에요. 물론 도토리 키재기처럼 누가 더 나쁘고 누가 덜 나쁘고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땐 다 똑같은 죄인이란 말입니다. 의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저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거룩합니다. 어릴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켜냈습니다. 우리는 의롭습니다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이렇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 여기는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제자로 부르지 않으셨다는 얘기죠. 왜? 그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레위라고 하는 세리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이 어때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기라든지 세리라든지 그 당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은 모두가 우리는 부정한 자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자신이 죄인이란 사실을 솔직하게 자복하고 인정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실 때 그가 세간에 앉아 있었다. 곧 예수님이 그를 부르실 때 그는 나 같은 죄인을, 나가 처물 많은 사람을 예수님이 부르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자기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다.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이 죄인이라고 한다면, 그 죄인인 것을 알았다면 그 죄에서 회개하려고, 돌이키려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뭐하라 하셨다? 회개케 하려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목적으로 레위를 불렀다, 이 목적으로 세리를 불렀다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리 레위를 부르실 때 그가 뭐 하길 원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한 것만이 아니라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레위를 제자로 삼으신 것은 그가 지금까지 행했던 죄, 지금까지 살았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똑같이 살지 말고, 지금처럼 죄악된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회개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면,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면 거기서 돌이켜서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길로 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자기가 죄가 없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회개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죄가 있어야 회개하죠.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여겨야 잘못했습니다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 세리는 자신이 잘못을 알고 자신의 부정함을 알기에 회개할 수 있어요. 자기 잘못을 아뢰고 고백하고 자복함으로 죄의 길에서 벗어나 죄의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자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세리를 부르신 것은 자신의 잘못을 알고 뭐하라? 회개할 자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기 자신의 잘못을 알고 회개하는 것이 왜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데 중요한가? 이것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경험했고 또 자기가 회개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뭘 할 수 있다? 죄인들을 불러 그들을 회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있죠?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자기 자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포행자였다. 나는 회방자였다. 나는 핍박자였다. 나는 죄수 중에 괴수였다라고 얘기해요. 스스로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나는 이전 예수를 알기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던 사람입니다. 난 나쁜 놈이었다는 것이죠. 스데반이 죽을 때 옳습니다. 전 죽어야 마땅합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제자들을 불러다가 공에 넘겨주던데 앞장섰던 사람이고, 또 예수를 만난 그 시점도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 결박하여 공에 넘겨주려고 가던 길에 아주 강한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환상 속에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아, 바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묻죠. 그 전에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자기 양심을 따라 자기가 옳다고 여기고, 자기가 행하는 것이 옳다, 정당하다고 여기고, 잘못된 길, 그릇된 길로 가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핍박자였습니다. 회방자였습니다. 나는 포행자였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신의 죄인이었다는 것을 자복하고 회개한 이 바울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삼으시잖아요. 아직까지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구원시키려고 제자로 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먼저 죄인이었던 것을 자각하고 회개함으로 죄 용서함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 그 경험 있는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를 주님의 전도자로, 주님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고 나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도 사용하실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것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체험한 것이 있을 때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간혹 이제 지방에 갈 때, 아니면 제가 좀 낯선 곳에 갈 때 식사 시간이 되면 제가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합니다. 이 근처 맛집, 이렇게 표현 써봐요. 이 근처 맛집이 뭐가 있는가 보면 어떤 정보창에 수많은 식사가 가능한 집들이 쭉 올라옵니다. 그럼 그 중에서 이제 그 메뉴, 뭐 중국 음식이냐, 한식이냐, 뭐 이런 어떤 일식이냐, 뭐 이런 어떤 메뉴가 나오고, 또 그 중에 사람들이 평점이 나와요. 이 평점이 뭡니까? 그 식당에 먼저 이용해 본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 식당에 가서 먹어보고, 그 식당의 서비스도 보고, 그 식당에서 식사값을 지불해 보고 나서 그것을 평점으로 올린 어떤 그런 평가들이 나와 있죠. 그거 보면 사람들이 댓글이 좋은 데가 있어. 후기가 좋은데. 어떤 데는 여기는 음식도 저렴하고 맛도 있고 서비스도 좋습니다. 강추입니다.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어떤 글이 있으면 이게 괜찮아 보이는데 여기 갈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곳을 보면 여기요 음식 맛도 별로 없고, 여기 서비스도 형편없고, 아유 너무 불결해서 다시는 절대로 안 갑니다 하고 평점 별 하나짜리, 하나 주기도 아깝습니다, 뭐 이런 데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가고 싶겠어요, 여러분은? 뭐야 이거 좀 이상한가 봐, 좀 여기는 좀 아닌가 봐 하고 거기는 왠지 기피하게 되겠죠. 먼저 그 식당에 가서 먼저 음식을 먹어본 사람 중에 그들의 의견, 그들의 기호, 그들의 평점이 나중에 그 식당을 가려고 한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자 한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것은 어떤 벼슬이 아니거든요.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진급이 아니거든요. 승진의 개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를 누구로 삼으셨는가? 죄인을 불러서 제자로 삼으셨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그 죄인을 불러 제자로 삼으셨는가? 그가 회개하고 죄 용서받는 체험을 하기 원하셨다는 거죠. 그가 회개하여 죄 용서받은 이 분명한 체험이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사용하기 원한다. 제자로 삼기 원하신다라는 것이겠죠. 성경은 요나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요나라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니누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 성을 내가 멸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근데 사실은 요나는 그곳으로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죠. 그러다 우여곡절을 통해서 그가 물고기에게 잡혀 먹어요. 물고기에게 잡혀 먹었다는 것은 바다에 던져졌다. 물에 빠졌죠. 또 거기서 물고기에 잡혀 먹었으니 이제 죽은 자입니다. 근데 물고기가 사흘 만에 요나를 토해냅니다. 그럼 물고기가 요나를 왜 토해냈겠어요? 요나가 뱃속에서 뭐 했겠어요? 하나님께 회개하죠, 회개.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던 자신의 과오, 자신의 그릇됨,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죠. 자복하죠.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게 하셨어요.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회개의 경험을 갖고 있는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받은 살아난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는 거죠? 니누에로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뭐예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회개하니까 용서하셨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요나의 삶 자체가. 그러니 니누의 성 사람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나도 물고기에게 잡혀먹어 죽었던 자인데 하나님께 회개했더니 살려줬습니다. 당신들도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심판하려고 했던 계획을 돌이켜 살려줄 겁니다. 그게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체험했으니 당신들도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32절로부터는 동간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동간의 비유는 어떤 임금이 자기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빚이 탕감받은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기 자신에게 또 다른 빚을 진 사람 만났을 때 그에게 빚을 갚으라고 하죠. 나는 탕감받았는데 나에게 빚진 사람에게 채권, 채심을 계속한단 말이에요. 추심을 계속한단 말이죠.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임금이 다시 탕감해줬던 그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를 탕감해줬는데 넌 어찌하여 탕감하지 않느냐라고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어둬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먼저 죄사함 받았으니까, 내가 용서를 먼저 받았으니까 너도 나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 네가 죄사함 받은 것처럼 그들도 죄사함 받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금년도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자라고 하는 슬로건을 정했죠.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자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셨습니다. 여기 레위에 같은 세관에 앉은 세리를 부르신 것처럼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습니다. 또 나 같은 죄인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여러분이 체험했다면 여러분이 만나는 죄인들,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도 회개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회개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하나님이 당신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도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게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이렇게 전할 수 있겠죠. 왜? 내가 먼저 체험했으니까. 내가 먼저 죄사함 받은 체험, 용서받은 체험, 나를 제자로 삼으신 체험이 있으니까. 그러니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당신들도 회개하면 나처럼 죄사함 받고, 나처럼 용서받고, 나처럼 주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겠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죄인된 모습을 돌이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신 가운데 용서받고 우리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고 해야 됩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따르는, 예수를 쫓는 거룩한 제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이 세리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또 그 일을 우리에게도 맡기시고 너희도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이 귀하고 복된 사역을 감당하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삼으시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먼저 죄사함 받고 내가 먼저 구원받으며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또 내가 체험한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 전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시며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만난 하나님은 누구신가?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엄격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은 인자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엄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를 죄 가운데 형벌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그 이전에 먼저 인자하시며 선하신 하나님을 먼저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심판하고 형벌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허물을 도말하신 하나님을 먼저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사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총을 먼저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로써 우리 하나님이 귀하게 사랑하고 사용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주가 원하시고 주가 바라시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고, 또 이와 같이 내가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권속에 대한 체험을 했다면 이제 나가서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긍휼하심 속에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예수의 참 증인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6장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큰 기쁨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 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아멘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이 성에 하나 되어서 영광길 행하세 함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세 아멘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고 나의 죄, 나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나를 제자로 삼으신 우리 주의 걸어간 뜻대로 살기로 열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요.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간이 부활 주일인데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고난 주간에 새벽 기도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우리 5시 반부터 올해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혹시 시간이 맞지 않거나 또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신 분들은 본인이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부탁드리는 것은 혹시 차량 운행이 필요하신 분은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차량 노선을 정해서 새벽기도 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 은혜의 시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이제 코로나 19가 이제 우리나라 국민의 한 반 정도 이상 확산될 만큼 굉장히 맹위를 떨치고 있는데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길 부탁드리고 지금 자가격리 중이신 분, 또 코로나에 확진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코로나 기세가 이제 이번 달 중으로 다 꺾여서 다음 달부터는 우리가 성찬과 또 식당에서의 어떤 음식 뭐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